자,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혼동되는 경우가 좀 있죠. 룻이 그래요. 룻하고 롯하고 모음 하나만 다르죠.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렇지만 또 연관성이 있어요. 룻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근데 모압 족속은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롯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롯의 두 딸이 각각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죠. 그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 중에 이제 모압 족속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룻과 롯은 이름이 비슷하고 또 이렇게 연관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어두웠던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그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룻기는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무엘의 사명은 뭐냐 하면 그 사사기를 끝낼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사무엘이 이제 두 명의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키질 못했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었고, 사무엘은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알릴 사명도 사무엘에게 있었던 거죠.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이제 첫 번째 왕과 달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을 조사하는 가운데 다윗의 가문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룻기가 기록된 목적이 어떤 이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룻기의 마지막 구절이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의 목적은 다윗 가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왕이다, 왕에 적합한 인물이다,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룻기의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떡집, 떡을 만드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정말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죠. 떡집에는 늘 떡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릎 꿇는 일이죠.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무릎을 꿇기는커녕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품으로 상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모압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압이 어떤 경로로 모압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는지도 말씀드렸고, 또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어 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대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유대인,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품을 찾아오는 이방인, 이 둘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나서 같은 내용도 그거죠.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후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이방 족속들이 왕서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했다. 그는 그들이 뭐 잘했다 이걸 뜻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대비되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완악함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려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고, 이방 족속은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한 번 전했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이걸 좀 대비시켜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그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 둘이 대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 할 때에는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더 이상 며느리들과 함께 살 이유가 없었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서 모압 땅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의 말처럼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너도 돌아가라.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소망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때 16절이 룻이 했던 귀한 고백이죠.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게 정말 룻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 보면 나오미가 오르바가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자,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었는데요. 인신제사를 기뻐하는 신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아주 잘못된 그런 풍습이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에게 돌아갔다. 그 신에게 돌아갔다. 반면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그 삶에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고 자기 시아주버님도 죽어버리고 집안에 있는 남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굶어 죽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룻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때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쓴 하나님이에요. 고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정말 신비 중에 신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룻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작용을 해서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때까지는 복을 내려주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고통만 주셨는데 그러나 룻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얼마나 극적으로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또 며느리 한 명은 떠나고 그러나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룻입니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야, 나오미, 너 엘리멜렉의 부인이었잖아. 네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돈 많이 챙겨가지고 그러고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행색이 영 과거와는 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냐. 그때 나오미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오히려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쓰다, 고통이다. 이런 뜻의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짧은 한 편의 수채화와 같고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 스토리가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룻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룻기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우리 또 같이